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저분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 아세요. 지저분하게 산다고 하는 얘기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이 죄를 빨리 깨끗하게 씻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키우면서 씻으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더러우니까 옷을 갈아입으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얼굴에 지저분한 게 묻었으니까, 또 몸이 지금 운동하고 왔고 바깥에서 지나다 왔으니까 몸을 씻으라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들었어요. 거의 매일 들었어요. 또 이를 닦아라, 아침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하도 듣다 보면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자꾸 하시는데 한 번만 하시면 됐지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습관이신가?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씻는 습관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이 그냥 계속 있으면은 우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죄의 결과를 자꾸 더 많이 지어가지고 아주 큰 심각한 질병에 빠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그리고 빨리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빨리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의 분이시라고요. 오늘도 이 새벽에 아침에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인데, 아마 에스겔 말씀은 계속 읽다 보면 더러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계시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말고 그걸 해결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더러운 것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자신이 죄를 잘 모르고 있다가 성경을 보면 또 죄를 짓지 말아야지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참 감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로부터 16절 말씀에는 조상들의 반역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반역된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적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를 보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픈 곳이 어딘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짠 것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권면하여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또 다른 질병 가운데 있는 운동을 좀 부족합니다.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간에 좋은 약을, 안 좋으니까 좋은 것을 넣어서 다시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실 때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실 때 그때 감사한 거죠. 건강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내 몸이 건강할 때 그냥 이겨낼 수 있으니까 당신 죄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사는데 뭐. 근데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죄인은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좀 됐을 때, 젊었을 때 내가 죄된 것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그때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게 교만이죠. 근데 미리 깨닫고 뽑아내면 하나님의 더 큰 영생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반역 가운데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하셨어요. 그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잘한 다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다. 200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고 가실 때 그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잘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광야에 죽은 사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계속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지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신 분은요,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가 신물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다 물도 막 내려주시고 물도 그냥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 먹여 살렸는데 자신들이 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그러면 십계명을 주시고 말이죠.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근데 그 율례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은 짐승으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짐승, 더러운 짐승줄은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그냥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밥만 먹으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배설물도 그냥 거기서 낳게 하고 그리고 배설물을 또 어떤 것은 또 배설물도 자기가 나온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 그 위에 몸을 둥글기도 하고 그 짐승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아, 시간이 그냥 그냥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이런 지켜야 될 그런 날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주일을 단위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일주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출애굽 당시 이전에는요, 애굽 땅에서는 뭐 7일 동안 엿새일하고 하루 쉰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히브리 노예들이요 계속 애굽 왕이 계속 일만 시키니까
뭐 40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노비들도 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루 쉬어라, 일주일 살고서. 이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일만 하다가 일찍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것도 참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주일날 쉬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 뭐 한 40 되기 전에 다 몸 다 상해가지고 죽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안식일을 주어서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럽혔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들이지. 그래서 더럽혔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안식일을 더럽혔도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를 따라서 사시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즘 시대에 에이즈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으로 좀 이제 백신은 없어요. 백신. 약으로 그냥 치료제로 먹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독한 약입니까? 그 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병이 아주 창궐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일만 하다가 보면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키지 아니하면 면역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조그만 질병이 돌아도 다 죽어나가 자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안식일,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나는 은혜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듯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조상들도 반역을 했는데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또 반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조상들이 지었던 반역한 죄를 이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율례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왜 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대화 나누면서 다음 주일날 설교는 뭐 할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또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류가 발견한 것 가운데 그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참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칫솔이에요, 칫솔. 칫솔을 매일 합니다. 식사하고 나면 매일 하루에 3번씩 꼭 닦습니다. 그 칫솔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말이죠 튼튼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가글 하는 것도 있고 또 치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물로 이렇게 다 닦아내는 거 있는데, 그 전에 없을 때는요 사람의 수명이 많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근데 지금 그거 있으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잘 관리하니까 자기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서 그걸로 음식 먹고 그걸로 잘 건강을 유지하게 돼요. 칫솔. 그거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조상들이 안 지켰는데 또 지켜라. 또 지켜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하나님 묵상하라.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살아라. 우리 큐티하면 하나님 묵상하고 살아라.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묵상하고 살아라. 그거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고 살았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깨닫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주일 한번 잘 은혜 가운데 지키면 일주일을, 하루 시작하는 일주일을 잘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하고 관계도요, 매일 만나는 게 참 좋잖아요. 매일 만나야죠. 뭐 그렇지 않으면 천상 주말 부부로도 이렇게 만나지만, 그럼 매일 또 전화하고 연결하고 매일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매일 만나는 거죠. 또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규례를, 절기를 잘,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큰 축복을 다 받는 하나님의 은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는데, 광고 말씀은 홍준선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6시 반에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겠습니다. 6시 10분에 새벽기도 마치고 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같이 가실 분들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이렇게 좋은 축복의 그 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고 주일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